오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그런 아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요즘은 참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말할 건 없죠. 베이비북스인가 베이비박스인가 이게 곧 합법화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태어나서 낳지 말아야 할 아기를 낳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참 끔찍한 일들이 우리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모님이 다 있고 마리아와 요셉 부모가 다 있고 정상적인 가정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길게 하면 다 못 견딜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우리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이제 대통령이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할 때 대통령으로 처음 취임해서 장관들을 임명한다든지 비서실장을 임명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대통령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해요. 누구든지 이제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부산 수영로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 부목사들한테 어느 교회로 부임하든지 그 교회 가서 한 달 동안 신방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 한 달 동안 강단에서 먹는 시간, 자는 시간 빼놓고는 강단에서 기도만 해라.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죠. 새로운 목회자가 어느 교회로 갔다 그러면 마귀들은 처음 오는 이 목회자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한 달 동안 강단에서 기도만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영적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모교회 목사님, 부목사님들은 새로운 교회에 가서 적응을 못하고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부산의 수영로교회 부목사들이 교회를 가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잘 정착하고 잘 화합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 차이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처음에 어떻게 영적 장악을 하느냐,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기도에 첫 발을 디디느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유에 누웠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렇지만 구유에 누웠다. 그 자체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 인생을 살고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래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구유는 뭐예요? 말이 음식을 먹는 밥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표현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짐승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되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살아가는데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 그런 의미,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말 구유에 누워서, 마구간에서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구유에 누워서 탄생하면서 구유에 누워서 계신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계세요. 낮은 곳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거기에 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손잡아주고 위로하는. 아가서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말을 하죠.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 양떼들 목장으로 가서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 양떼들 목장에 거기가 있으면 목자가 그리로 온다는 거죠. 그렇게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떼를 먹이고, 목자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낮고 천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그 영혼들을 주님은 사랑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이 비난을 받는 것은 너무 화려해져서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금과 은을 주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주셨댔는데, 중세교회가 돈이 너무너무 많아졌을 때 그때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한테 자랑을 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이제 교회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합니다 하고 자랑을 하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금은 보화는 가득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던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네요. 예. 세상의 재물을 채우니까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 안타까운 시절이죠. 그게 중세교회의 타락상이었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개혁을 했는데 오늘 또 우리 한국교회의 주소가 중세교회의 모습으로 서서히 가고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너무너무 빈약한 교회들이에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한국교회의 85%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들이에요. 이게 소수지만 대형 교회로 가니까 대기업 사장들 부럽지 않게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마치 권력을 승계하듯이 사장이 기업을 물려주시듯이 자녀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지탄을 받게 되는 이 아픔과 안타까운 현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욕을 먹어야 마땅할 만큼 우리 시대의 교회가 많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교회는 한 몸인데 그 교회와 우리는 별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다 한 몸이니까.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해도 변질되지 않는 예수님의 이 구유에 누웠던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이렇게 살아가셨고, 또 우리를 보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정신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 벌써 죽었지만 김일성 주석이 우리 남한과 이렇게 통일 문제를 놓고 보니까 남한의 목사들이 주도적으로 막 남북한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생각할 때, 야, 남한의 목사들을 이용하면 어떻게 통일을 하는데 좀 적화 통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목사들은 이렇게 잘 도와주니까 목사들한테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아가지고 남한의 어떤 돈도 기술도 좀 끌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연변과학기술대학도 세워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컴퓨터 기술 다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이 주축이 돼서 이제 목사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북한에도 교회를 세워야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봉수대 교회입니다. 봉수대 교회를 평양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잖아요. 남한의 목사들을 초청해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봉수대 교회에 오는 사람 성도를 200명을 차출을 했어요. 아주 신분이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하고 김일성 주석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200명 명단을 짜가지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인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게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안 와요. 오라고 하는데도 난 교회 가기 싫다고. 뭐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 명백한 거예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한 이 부인들이 교회를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당에 충성하고 남한의 목사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와야 된다. 그런데 잘 안 오니까 고민을 하다가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와서 출석 다 체크해가지고 출석하지 않는 사람은 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 김일성 어버이 수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출석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북한이 1970년대까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거든요. 훨씬 잘 살았어요. 그리고 북한이 이 공산주의가 하는 게 가장 먼저 이게 보편복지예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는 북한의 보편복지가 아픈 사람 다 병원에 가서 그냥 거저 무상으로 해주고 양식도 나눠주고 너무 행복했죠. 좋았죠. 근데 이제 80년대 가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일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니까 다 게을러지면서 다 못 살게 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 이제 자본주의는 노력하면 잘 산다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빈익빈 현상은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경제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한의 이 목사들을 주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봉수대 교회를 세웠는데, 그 봉수대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와서 출석부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의 태영호 공사라고, 우리 한국으로 망명 온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출석부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기 시작하더니까 찬송 불러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기 시작하더니까 이제는 너무 일찍 오더래. 와서 너무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대요. 한 사람씩 물어봤는 거예요. 당신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나는 당과 수령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혼란이 이런 게 너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깥에, 이 봉수대 교회 바깥에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저 바깥에 이렇게 한 사람씩 와가지고 서가지고 교회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가고, 예배 끝나면 다 가고, 예배 시간 되면 바깥에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 있고. 도대체 이것들은 뭐야 싶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온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는데 안에 200명보다 바깥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500명까지 된 거예요. 이 태영호 공사가 조사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느냐? 바깥에 사람이 울면서 하는 말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나를 죽이세요. 죽일 수도 없더래.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영국으로 갔다가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이 감동을 받고 했다가 한국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북한의 봉수대 교회는 남한의 목사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용교회, 가짜 교회를 세웠지만, 가짜 교회를 세워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북한에 숨어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 와서 울면서 바깥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을 주었는지, 태영호 공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으면 그 구유가, 그 마구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지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가정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이 천국이 돼요.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에 예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변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름만, 봉수대 교회에 예수 이름만 있었는데도 벌써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숨었던 성도들이 모여드는데,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는데 천사들의 찬송과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못 모시고 내 가정에 못 모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들을 가지지도 않아요. 막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데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가정에 예수님 모셔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